앞에서 시간을 써봐야 한 10분 정도 쓰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그 풍성함이라는 게 사실 이 10분 가지고 전혀 말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정말 제가 그동안 우리가 교회다 교회다운 모습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 교회들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ISC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모습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과정에서 이찬영 목사님과 토요일 날 공부했었는데 확증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그 28장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증거하려고 같이 날을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그래도 모자란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들이고 복음에 관한 것들인데 더욱더 풍성한 것을 정말 교회를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만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된 교회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일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다들 계속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특히 범죄한 이후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라고 할 때 잠깐 사회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주권과 영토, 국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영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하게 되는데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그 국민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찬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들 배우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놓고 같이 보시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자기 아들이 되는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더 이상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 삼아서 국민 삼아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법정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은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시고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던 처음 만드셨던 인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표현이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고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주님 앞에 있는 개개인의 지체들이 아니고 그 지체들이 모인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정말 내가 믿음이 확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국민됨의 회복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주권의 회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빨간색 글씨로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기껏해야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고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로 지으신 인류들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토의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2절 이후에 이어진 말씀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누리고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던 엉겅퀴를 가시던 분 때문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아직도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척박함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있던 우리의 그 척박함과 어려움들이 교회에 올 때 모든 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왜 충만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럴 때 다음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굶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임의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요. 네, 그런데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한 세상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교회의 삶.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아가나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뭐 그냥 이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초대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40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서는 함께 시작한 일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여기서 그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어떤 죽음인지 우리가 늘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했던 일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 교회된 사람들의 삶이구나, 교회된 삶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났던 일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렇게 살까? 교회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45절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이 세 채 있는 사람들은 두 채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굶는 사람들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물건을 통용했고 46절에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보면서 교회 사람들을 칭송해야 하고 또 이런 삶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ISC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개념들은 성경에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배웠을 때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데 세상 교회들은 다 욕먹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통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교회에 나와 말씀 배우기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기억하려고 할 때 교회됨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천천동에 화서동에 그리고 여기 성균관대 캠퍼스까지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됨이 우리가 어떠한 함께 하는 활동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업이나
한국어 클래스나 이걸 통해서도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일단 배워야 그 복음을 들어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 수련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느끼게 된 것은 특히 ISC에서 이번 연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각자의 그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교회됨이 뭘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뜨겁게 전하고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고 죽기까지 정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때 우리 ISC에도 그런 교회됨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